찬송가 135장인가 보면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주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데요. 이 시편 66편은 좀 누가 썼는지 작자가 정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기도 하거니와,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알지만 시편이 어렵습니다. 시의 형태를 취한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편이라고 그러니까 시구나 그러지만 시면서 동시에 노래예요. 또 시면서 노래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 희로애락의 나눔 속에서 그 지식적인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체험한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시편이라는 것은 기도요, 찬송이요, 말씀이요. 그래서 기도는, 말씀은, 찬양은 실상은 하나로 묶여진 예배인 것이다.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또 시편 66편에서는 특별히 매일 성경 큐티를 저희 교회가 하잖아요. 그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 이게 보니까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시제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알파와 오메가의 심판, 창조와 심판의 하나님이고, 엘로힘 하나님이란 말도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지요. 또 야고보서 1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거니와 해제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근데 인간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건강한 신앙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 속에 성숙하고 성장하다 보면 어느 날부턴가 우리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없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되는 그 특수한 경우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우리들 어떻게 해요? 과거의 신앙이 다르고 현재의 신앙이 다르고 미래의 신앙이 다르지요. 청년들 보세요. 청년 때는 참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았는데 군대 갔다 오고 결혼하면은 안 그러지요. 이게 변하지요, 우리들은. 오늘 우리가 시제가 없는 하나님 앞에 시제가 있는 인간들의 신앙을 얘기하다 보면 마지막 결론은 우리도 시제가 없는 하나님처럼 시제가 없는, 변함없는, 과거가 현재고 현재가 미래인 그런 신앙으로 이제 이어진다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그 시편 66편에서 과거의 하나님, 그죠? 어제의 하나님은 1절 4절이 아니라 5절에서 7절인데요. 함께 5절 7절을 천천히 이렇게 음미하고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무이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를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과거의 하나님인데요. 자, 보자고요. 창세기 1장의 태초에라는 것은 in the beginning time인데, 그 태초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서 24시간이란 시간이 창조와 함께 3차원 세계와 함께 나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의 태초라는 것은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지만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태초는 24시간이라든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그죠? 하루살이랑 우리랑 시간 비교해 보면은 시간이 비교돼야 한대요. 하루살이 아침에 우리는 몇 시경이에요? 하루살이가 돌아가실 때 우리는 몇 달 된 거예요? 굉장히 비교가 안 되지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는데요. 예.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과거의 하나님을 상상하고, 또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상상해보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건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있는 데서 있는 것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전혀 안 어렵죠. 없는 데서 있는 거 나왔다고 하고 있는 데서 있는 거 나왔다고 했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죽는 것도 있는 데서 없는 데 간다고 그래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하면. 그러나 믿음이 있거나 신앙이 성장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죽음이 없다고 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있는 데서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죠? 3차원 세계에 있는 데지만 안 보이는 5차원, 6차원, 10차원, 11차원도 있는 데거든요. 우리는 있는 데서 있는 데로 나왔고 있는 데서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삶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변화되는 가운데, 그죠? 변화된 부활체처럼, 휴거할 때 부활체처럼 그렇게 영원한 본질의 세계로 바뀌어져 가는 것. 우리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의 7, 80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과 이어진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제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루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에겐 천년이고 천년처럼 긴 인생이지만 하나님에겐 하루다. 이런 그 시간의 개념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 인간이 타락한 것을 아시고서 그 나무 뒤에 숨고 무화과 잎으로 가리는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정말로 원시복음이라는 그 예수님의 칭의 그 보혈의 피 흘림, 그죠? 그 창세기 3장 15절에도 원시복음을 확실히 말씀하잖아요. 예,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마귀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신 것. 그 다음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안 받으시는 예배 보여주시고, 노아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 심판을 보여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돌아옴을 통해서 또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상황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과 동시에 광야를 통과하는 기적과 가나안을 정복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옛날에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신뢰가 필요해요. 또 내 개인의 과거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아, 과거에 기도에서 이런 체험이 있었다. 과거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 순수한 사랑이 있었다. 근데 지금도 그러냐? 지금도 그러면 주님을 좀 닮은 건데, 옛날에 내가 순수했거든. 지금 안 순수하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옛날에 교회가 살았어. 지금은 텔레비랑 친하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그죠? 우리가 과거 신앙은 아름다운데 현대 신앙이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고, 또 과거 신앙은 참 문제가 있고 그랬는데 또 현대와 지금 와서는 믿음의 철이 들고 신앙이 성장해서 새로워진 경우도 있고, 이런 케이스가 있단 말이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라는 걸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6절에도 보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과거 표현이거든요. 사람들의 아들의 행하심을 보라. 이제 구약의 신약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좀 얘기한 거고요. 6절,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홍해 바다 사건, 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의 사건, 또 광야를 통과한 거,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하나님 기적으로 승리한 것을 보여주고, 7절에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구원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아수르에게 북왕국을 망하게 하시고 남왕국은 포로가 되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 과거의 하나님, 과거의 내 신앙을 통해서 오늘의 나를 조명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인비를 비롯한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런 말을 했지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아름다운 미래가 없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과거를 뒤풀이한다. 역사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거나 성경 역사나 세상 세계사나 동해사나 국사를 잘 알면 굉장히 현대를 사는데 조명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요.
삼국지만 몇 번 읽어도요 사람을 읽는 눈이 생기고요, 성경을 10번 이상 읽고 성경을 알게 되면 사람의 영혼과 마음이 보입니다. 뭐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런 분별력이 생기는 지혜가 있다는 거지요.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현재에서 과거를 되풀이한다. 현재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의 미래는 없는 것과 같다. 이게 과거의 하나님이 괜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홍해 사건, 광야 통과하면서 원망한 거, 음행한 거, 시험에 들었던 거,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만나 먹고 저기 뭐 반석의 생수를 먹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일을 왜 기억했느냐 하면 이런 일을 너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역사는 거울이거든요. 그죠? 지난날 과거 신앙은 내 믿음의 거울이고 내 과거 신앙은 현재 신앙의 기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신앙이 현재 신앙이 되고 현재 신앙이 미래 신앙이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과거는 현재는 실수와 문제투성이지만 미래는 깨끗하다. 그죠? 우리가 미래가 남아 있다는 거, 우리가 안 죽었고 살아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 미래가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카페트를 보시면 뒷면을 보면 엉망이에요. 카페트 뒷면이. 근데 앞면에 가보면 작품이거든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엉망이잖아요. 부끄럽기 짝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날부터인가 명품과 작품으로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니까 4장 32절에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난 날을 상고해보고 과거를 돌아봐라. 보라, 하늘 이 끝에도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이런 시를 본 적이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구주고 완전한 모델이 되시는지를 알으라는 거지요. 또 신명기 4장 33절에 보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 그 모습을 지켜만 보는 이스라엘 백성도 두렵고 떨림으로 죽을 것 같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랬던 하나님을 어디가 찾을 수 있느냐.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제가 솔로몬과 시바라든지 또 옛날에 그 배너라든지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많이 울은 적이 있어요. 왜 울었겠어요? 은혜가 되어 울었다기보다는 어떤 마음에 울었냐면 그 배너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내 주님이라는 거 지금. 그죠? 배너가 서질 당신 한 거의 2000년 전에 예수님이지만 그분이 내 주님이라는 게 믿어지는 기쁨. 또 솔로몬과 시바의 솔로몬을 인도하시고 시바를 인도하시고 그 상황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 코바디스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주님이 내 주님이라는 그 감격 속에 울었던 기억이 나요. 또 제가 한 5년 10년 제가 서울에 있는 반석 성결교회에서 전도사 겸 있으면서 그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두시 예배를 한 오래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날 성만찬을 하는 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었지만 그날따라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으면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예수의 피와 살을 내가 직접 먹는 것과 같은 그런 감격과 은혜 속에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보통 침례교회에서는 성만찬이 상징과 의미설이지만 장로교회 영적 임재설을 저는 받아들여요.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과거 하나님은 이만큼 얘기하자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예수님이셨어요? 어떤 성령님이셨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오늘의 신앙과 신앙의 칼라와 믿음을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자, 현재의 하나님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과거의 하나님보다 현재의 하나님이 더 가까워졌나요? 거리가 멀어졌나요?
솔로몬은 과거의 하나님은 좋았는데 현재 하나님이 멀어지고 미래 하나님은 나라가 나눠져 버렸어요. 그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계속 더 깊이 만나가진 경우가 있지요. 자, 현재 하나님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현재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림을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 하셨더라.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나요? 믿어지시나요? 과거에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이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타나고 함께 하시나요? 과거의 하나님을 잘 만나신 분들이나 과거 하나님의 의로와 은총과 안식을 경험하신 분들은 지금 어떤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담대함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셨거든.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지요. 사람의 믿음이 있냐 없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 한계 안에서 편안한 것은 평강이 아니고 안심이라는 심리적 용어, 안정. 근데 내 한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평강과 편안한 것을 그때가 샬롬 평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무슨 일 있을 때 여러분이 통장 범위 안에서 일이 벌어지면 그게 안 두려운데 통장 범위를 그냥 벗어나면 두렵잖아요. 여러분 수영할 때도 손가락 하나만 짚으면 수영이 돼요? 떠요? 여러분 해보셨지? 친구들 속였지? 수영도 못하면서 이거 짚고서 막 수영하는 척하면 애들이 다 속어요. 근데 이걸 톡 쳐버리면 콕 가라앉아요.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톡 쳐요. 왜? 너 수영하냐? 땅 짚고 수영하는 척하냐를 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나사로를 톡 쳐가지고 살려주지도 않고 톡 쳐서 허부적 거리니까 와서 나사로를 살려내면서 마리아 마르다가 우리가 죽고 썩는 오빠를 의지했구나, 손가락을 짚었구나, 이제 손가락을 짚지 않고 수영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돼야 되겠다, 이런 교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종종 예수 믿으면서 가끔 오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왜 도움을 못 줄 망정 톡 치실까? 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도와주실까? 견디다가 힘들 때 도와주시면 되지. 이게 현재 하나님 속에 비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 11절, 9정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키라.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리라. 오늘이란 단어가 많아요. 현재 신앙. 오늘 나는 뭐를 해야 되는가? 지금 나는 뭐를 해야 되는가?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 내마 입이 얻었담다니요 이뤘담다니요 예수께 잡힌 바 것을 잡으려 쫓아간다. 13절에 보면 내가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또 3장 16절에 보면 어디까지 이루었든 그대로 달려가라. 이게 현재 신앙인 거예요. 자, 66장 8절 한번 볼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의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하나님을 믿고 과거의 신앙을 성공하고 아름답게 쌓여진 분들이 현재 신앙에 성공하고 현재 신앙에 건강하면 반드시 송축이란 말은, 찬양이란 말은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면서 원망이 안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면서 절망이 안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할 수 있는 한계를 넘는 평강 속에 있다는 거지. 풍랑 속에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어요. 그러면서 풍랑인 거 모르냐고 막 죄송했지, 고향이 충청도라게 꾸중하듯이 했어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나서 막 믿음 없다고 책망했어요. 자, 우리가 솔직히 얘기합시다. 예수님이 억지요, 제자들이 억지요? 바람이는,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는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풍랑이 바다처럼 심하거든요. 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떠는 게 정상이지 주무시는 주님이 정상이냐고요. 그리고 잔잔케 했으면 미안해 쏘리 내가 그냥 잠들었었다 이러면 되는데 왜 혼내키냐고요.
그죠? 이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도 두렵고 떠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걷고 수없이 많은 표적과 말씀을 주셨음을 떠는 모습을 책망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뭐 저나 여러분이나 뭐 목사 성도로서 뭐 그냥 직분의 차이지 우리의 믿음과 마음은 비슷해요. 저만 잘났다고 이렇게 하는 말은 아닌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샬롬이 깨지지 않을 수 있는, 원망보다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절망보다 기도가 나올 수 있는, 두려움과 공포보다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소원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힘들고 어려우시잖아요. 앞으로는요, 여러분, 이거 시작입니다. 앞으로 어떤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올지 모르고요. 우리 아들과 딸들도요, 여러분 참 애들 살기 좋고 뭐 우리 어려서 비교하면 뭐 왕자 공주처럼 사는데요. 이 아이들의 믿음과 신앙과 영적인 세계에 접근하기가 이 과학과 문명과 또 제약이 문화가 되고 제약이 학문이 되고 제약이 어떻게 되면 법이 되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참 우리 아이들이 불행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좀 아이들을 사랑하면 우리들의 신앙이 정신 차려서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믿음을 확실히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돼야 될지언정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이 돼야 돼요. another generation이면 안 된다는 뜻이죠. 예. 또 9절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중요합니다. 9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참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었는데요. 우리들이 영혼이 실족할 때도 많고 영혼이 죽어갈 때도 많잖아요. 몸도 그냥 깔아지고 지쳐가지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싫을 때 있잖아요. 시편 23편에 보면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살려두시고, 그죠? 사망연심한 골짜기에서 날 지켜주시고 지팡이 막대 안 해주시고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들의 믿음이 죽어가려고 할 때, 우리의 영혼이 그 기절 직전까지 갔을 때, 그런데 그게 오래 갈 것 같고 끝날 것 같은데 어느 날 성령님이 감동을 하거나 어느 날 찬송을 듣거나 어느 날 방송을 듣거나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듣거나 어느 날 좋은 책을 들으면서 영혼이 살아났던 경험이 여러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 이제 예수 그만 믿어야지. 예수 그만 믿기 전에 이제 교회 끊어야지. 태권도 학원 끊듯이 교회 끊어야지. 교회 끊고 그 다음에는 목사 끊고 그 다음에 예수 끊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흔들리죠 우리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어느 날 그 나도 모르게 영혼을 살려주시는 은혜, 회복시켜주시는 은혜, 그죠? 그리고 어느 날 그냥 주일날 그냥 장로라 왔어. 권사라 억지로 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만나 한바탕 좀 해야 되고 씨름하러 왔는데 누가 날 들어보라고 일러준 것처럼 목사님이 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설교를 해서 상담할 게 없어버리는 이런 상태. 오늘 오전에 다녀간 어느 권사님 얘기인데요. 그분이 25년 30년 우리 교회 나왔는데 저랑 상담하고 치유받고 하는 게 너무너무 부러웠대요. 자기는. 그래서 목사님이 힘들까 봐 양보하고 누구랑 먼저 양보하고. 근데 아니 약오르더래 왜 나만 상담 못하나. 그래서 이번 주는 목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내가 상담해야지 결심하고 오면은 상담을 못하겠대요. 설교가 상담이 할 필요가 없게 설교가 풀어진대요. 은혜가 돼가지고 싹 풀어져가지고 30년을 해도 상담할 기회가 없었대요. 계속 풀어줘서. 그래서 권사님은 A급이야. 설교 듣고도 상담 오는 사람은 B급이야. 그냥 12시고 1시고 그냥 수시로 찾아오는 사람은 C급이야. 상담이라는 게 부득불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 속을 직면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이드해서 안내해 주는 것이지 사람의 인도자와 사람인 보혜사와 사람인 치유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상담가고 치유자고 그분만 정답이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려두신다고요. 우리 죽을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아이 그만 예수 졸업할까, 그만 교회 다니까. 또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비 고쳐주려 할 때 안 고쳐주고 죽을 때 오니까 실족하고 시험 들었지만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는 걸 보고서 아 우리가 죽고 썩는 오빠를 의지했고 주님 의지 안 했구나 하고 실족함이 깨우쳐지잖아요. 침례 요한이 내가 감옥에 있는데 면회도 안 오고 영치금도 안 넣어주고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냐. 시험 들었다가
예수님이 자기를 거기서 다듬고 시험 들게 하고 자기를 성화되게 해서 순교자 만들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섬긴 것에 대한 보상을 세상 육신에까지 야망한 것을 안 하고 하늘의 순교자 영원한 멸류관을 갚으시는 그 사랑 속에 실족하면 해결되잖아요. 아삽 같은 경우도 그냥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악인들은 잘 되고 행복할 때 너무 시험 들어서 실족할 뻔했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소라는 것은 물론 교회가 성소고 지성소고 성전이 성소 지성소지만 아니에요. 신약시대는 우리가 골방 속에 있어도 시장에 있어도 광야에 있어도 산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상태가 이게 성소예요. 이 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알아요. 아삽이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서 악인은 악인이라 주님이 자식이 아니라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 지옥 가게 두거니와 나는 주님의 자녀라. 그들은 발 뒤꿈치처럼 사랑하지만 나는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다. 다듬고 빚고 다듬고 빚어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끌어가신 주님을 깨달았다. 또 지성소는 뭐예요? 성소의 신앙을 넘어서 정말 주님과 나만의 사도바리 3000층의 세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지성소의 10시간이 성소의 1000시간보다 낫고요, 마당들의 10,000시간이 성소에서의 1시간 2시간이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영적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에 있으면서도 시장에 앉아 있는 기분이야.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도 머리가 시끌시끌시끌시끌해.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도 집에 빨래가 걱정돼요. 아니, 타버리면 어때요? 그냥 불만 안 나면 되지.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그죠? 우리는 예배당에 성소와 지성소라는 곳에 와서도 이게 성소가 지성소가 안 되고 그냥 시장 바닥이 되고, 그죠? 예, 그냥 싸움판이 되는데, 다윗 같은 경우는 압살롬에게 쫓기고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내가 성소의 수준을 만났다. 그러니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성소에 들어가니까 원수 앞에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리이다 나오잖아요. 주님과 나만의 성소, 주님과 나만의 지성소,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그런 미친 사랑을 나눕니까? 저도 연애해봤습니다만 제 아내가 3번째 여자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여보, 첫사랑 결혼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연애를 해보면요, 나는 그 정도 안 했는데, 진짜 연애다운 연애를 해보는 사람들은요, 저녁에 가서 희죽희죽 웃어요. 혼자 밥 먹으면서도 웃고. 왜? 사랑 나누는 게 좋아서, 그죠? 또 키스라도 한다는 양 며칠 황홀하잖아요, 그죠? 표정 관리 안 해도 돼요. 그 밤에 잘 때도 새벽에도 이게 사랑을 나눈 사랑의 깊이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결혼했더니 15살에 시집갔는데 속어서 결혼하신 거예요. 세상에 할아버지가 18살 더 먹은 33살 호랩이에요. 그리고 먼저 본 부인한테 딸이 둘이 있어. 할머니가 아들, 딸을 8을 낳아서 10남매를 키웠어. 일제시대 지옥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대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왜? 할아버지가 너무 사랑이 많고 너무 지혜롭고 유머가 많고 또 소경이신 시어머니가 있어가지고 욕이란 욕은 다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2등이래. 우리 엄마가 1등이고 욕하는데. 와, 지옥인데요. 남편이요, 세상에 저녁 때 잘 때 되면요 다리를 주물러 주면서 딸들 욕을 해준대야. 지 엄마 닮아 싸가지 갖고 떴고 내가 12살만 되면 시집 보내고 15살 시집 보내고 막 욕을 해주면 다 풀린대. 또 시어머니 욕을 많이 해준대. 내 엄마지만 진짜 못됐다고. 저렇게 못된 여자는 세상에 없을 거라고. 성질 사나운 사람은 빨리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풀어주면, 이야, 또 뭐 얼마나 유머가 감각이 탁월하고. 그냥 그 옛날에는 TV도 없고 라디오 없을 때 옛날 얘기 해주면요, 저기 뭐라고 하지? 이게 변소가 아니고 변사보다 더 잘한대요. 아나운서보다 더 잘한대요. 막. 그러니까 남편이 사랑하고 아껴주니까 그 힘든 시어머니, 힘든 아들들, 딸들 다 섬기고 사랑하고 그냥 또 예수 만나서 교회 개척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니까 못된 딸들이 우리 할머니랑 3살 차이, 4살 차이였어요. 딸들이. 말 들었겠어요? 이 딸들이 시집을 갔어. 시집을 가면 지들 애를 낳고서 안 낳고서. 애를 낳으면 애들이 힘들고 안 힘들겠어. 가서 아들, 딸 5 낳고 하나 8 낳았는데
친정엄마한테 와서 두 다리 뻗고 울더랍니다. 엄마 우리 어떻게 키웠냐고. 내 속으로 난 새끼도 어떤 때는 밉고 어떤 때는 죽이고 싶고 뱃속에 넣고 싶은데 화를 한 번도 안 내고 어떻게 키웠냐고 하면서 그 2살 차이 4살 차이니까 늙으니까 뚜가 딸이고 엄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그 자기 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하시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친하냐가 문제예요.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누리고 은혜를 누리느냐. 우리는 사랑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우리 사랑 못해요. 우리는 미워하는 데 선수지 사랑하는 데는 둔재예요. 그죠? 묵상하는 건 안 되는데 염려는 참 잘 돼요. 문제에 집중하는 게 염려고 말씀에 묵상하고 주님께 묵상하는 게 묵상인데 우리는 나쁜 것은 선수인데 좋은 것은 둔재라. 주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한 달 예배 안 드리고 2달 예배 안 드리고 3달 예배 안 드리고 한 달, 2달, 3달, 4달 비대면 예배 드리면요 신앙 깔아져요. 이제 교회 갈 마음도 없고 목사 부를 마음도 없고 우리는요 목숨 걸고 영적으로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없는 거예요. 부득이 그러는 것이지 성전은 모여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그냥 옛날 오리지널 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사는 비결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시험에 테스트해봐요. 삼성, LG에서도 다 스마트폰, TV 던져보고 깨보고 테스트해보거든요. 수준을 알기 위해서. 그 단련한다는 게 은을 단련하는 방법이 다르고 금을 단련하는 방법이 다르고 다이아몬드 단련하는 방법이 달라요. 모든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고 아끼시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악인인 걸 알기 때문에 이대로 복받으면 저주가 이대로 하늘나라 가면 부끄럽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금을 단련하듯 은을 단련하듯 다이아몬드 단련하고 다듬어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과 성화의 신앙을 만들어 복을 받아도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가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릴 때 여러분들 실족하지 않는 신앙, 영혼을 살려주시는 은혜와 체험, 시험을 통과한 신앙, 은과 금이 단련받은 인내와 연단의 신앙을 통해서 또 그물에 끌어들이듯 사람의 그물, 물질의 그물, 그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물에 잡히듯 어떻게 할 수 없는 감옥에 잡히든 어려운 무거운 짐, 내가 100kg 들고 있을 때 2kg 짐은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2kg를 와주면 쓰러져 죽으니까 그때가 더 붙잡아 주시고 잡아주시면서 붙잡아 줄 때 쓰러지고 깨지면서 내 자아가 죽고 내 한계가 죽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본질이 생기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사람이 머리를 타게 가게 해서요, 사람에게 멸시받게 하고 천대받게 하고 가문에서 가정에서 오해받게 하고 교회에서 비웃음받고 조롱당하게 하고 목사님한테도 무시받게 하고 성도에게 무시받게 하고 오해가 풀어지지 않고 풀어줘봤자 자꾸 욕만 더 하고 어디 가도 소문나서 나쁜 사람이 돼버리고, 이걸 다 통과한 후에 과거의 하나님을 현재의 신앙 속에도 깊이 아름답게 만났을 때 마침내 복을 주시고 마침내 비전을 주시고 마침내 풍부한 곳을 이루셔서 아름다운 복, 하늘의 상급이 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보면은요 우리 하루하루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의 신앙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방에 뱀 한 마리 들어왔다. 근데 어디 숨었는데 못 잡겠어요. 그러면 잘 주무셔요. 뱀을 밤새라도 자꾸 더 자야 돼요. 안방에 들어온 뱀은 밤을 새서라도 잡으는데 마음에 들어온 뱀은 그냥 데리고 자. 알을 낳고 새끼를 까서 독사, 살모사 아주 뱀을 양식을 해. 가슴에다. 지 한 마리 들어와도 못 자단 말이죠. 우리 딸 같은 경우는 모기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모기 한 마리가 있으면 못 자. 밤을 새서라도 모기 한 마리 잡아서 딱 죽여가지고 아빠 피 좀 봐. 아빠 피요 내 피요 이게. 모기가 이상하더라고. 좋아하는 피가 있나 봐. 우리 딸하고 내 피만 좋아해. 모기도 피 맛을 알아 봐. 그러지요. 여러분들 나는 우리가 죄를 이기기 힘이 없지만 십자가 신앙, 부활의 신앙, 성령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이겨놓은 승리의 싸움이지만 남겨놓은 싸움을 이기고 싸워서 성소와 지성소를 지켜서 8절, 9절, 10절, 11절을 통과하면은
복과 은혜가 임하면서 이제 미래 신앙에 염려가 없어요. 주님이 언제 오셔도 내가 언제 죽어도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이 될 수 있다. 네, 아멘 하시면 바로 마치고 아멘 하면 조금 더 하고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광야에서도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의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면서 사망의 심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리자 하는 것 주께 나와 함께 하시나 주의 지팡이 막단을 아니하시나이다. 또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신이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은혜가 앞서요. 51대 49가 깨지는 법이 없어요. 이길 만큼은 해요. 그래서 4차 60대 40, 70대 30, 90대 10, 95대 5 이렇게 변하면서 참 복된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보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미래신앙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6장 1절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시편 66편 1절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2절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셀라. 무슨 말이냐면 미래 신앙이 되고 소망의 신앙이 되면 과거 신앙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법, 현지의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이제 정상적이고 건강한 미래 신앙이 되면은요 누림이 있어요. 누림, 그죠? 원수 앞에 상을 내게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노년의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젊어서 누리고 노년에 고생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지요. 노년이 가을이 되는 게 아름답지요. 그러면서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고 하나님의 어머니 영광과 존귀와 엄청난 하나님의 아름다움, 또 온 땅에 주께 경배하고 66장 1절에 보면 온 땅이요 4절에 보면 온 땅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온 땅, 온 땅, 온 민족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가 돼서 내가 죽어 주님을 만나든 주님이 재림해서 주님을 만나든 마지막 때 마지막에 미래의 마지막 미래가 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천하 만민이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천하 만민이 알고 상급과 멸류관과 하나님 앞에 징벌과 저주와 이 모든 게 실지가 되기 때문에 그날에는 천국이 상상 이상의 천국이고 지옥이 상상 이상의 지옥이고 상급이 상상 이상의 상급이고 멸류관이 상상 이상의 멸류관이고 하나님의 징벌과 지옥의 고통이 상상 이상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과거에서 희미했던 하나님이 현재에서 좀 알았던 하나님이 완전한 본질, 그죠? 여기는 현실이고 우리는 천강은 비현실이잖아요. 여기는 보이고 하늘은 안 보이잖아요. 그날에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보는 천국 현실이 실지가 되는 이날의 영광과 존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영광 돌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겠느냐,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계시록 좀 읽으세요. 여러분 보도보도기 금인 나라가 사람을 얼마나 좋겠어, 그죠? 화장실 문이 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뭐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엄청 부자인데 돌아가실 때 금을 보도블록처럼 만들어 갔더니 베드로가 그러더라잖아요. 그걸 못 들어 가져왔냐고. 그건 우리나라 천국에서는 보도블록 쓴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상상하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지옥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영광과 멸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 구원이 있고 과거 신앙에 승리했고 현재 신앙에 승리했고 형제 신앙을 이루었다면 우리의 미래는 비전과 성취가 있으며 주의 목적과 누림이 있으며 동시에 하늘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본질의 영광의 세계 속에서 온전히 기뻐하고 온전히 행복해하는 그날이 있음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